자, 오늘은 이제 21번째 하나 시리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몸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여성의 몸이 있고 남성의 몸도 있고 또 뭐 황인, 백인, 흑인, 민족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눈이 다 두 개입니다. 콧구멍도 두 개고요. 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 여러분의 몸을 또 한 번 준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었어요. 네, 야, 한 번 더 살아 하고 이 인간의 몸을 또 주고 또 살아라 하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젊은 몸이에요. 어린애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 예, 팔자가 센 분들은 막 다 도리도리 하는 거야. 목사님, 왜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살만하다 싶은 분들은 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겠죠. 근데 정말 인생을 제대로 좀 진하게 살아본 분들은 다시 산다고?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왕 지금 제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몸을 이처럼 우리가 몇십 년, 70, 80, 90년을 살고 죽는 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몸을, 그 하나의 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여러분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시황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53살에 죽고 말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뭐예요? 영생하는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지금 뭐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지금 모든 몸들을 다 생김새가 다르게 줬지만 이 몸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몸은 사용하다가 언젠가 다 버리게 돼 있고 성경이 이것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의 몸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 한 몸을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 몸을 한마디로 받으면 이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이 몸은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 몸도 없고 남자 몸도 없고요. 예. 이 생김새는 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정말 하자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 인침에 대해서 했죠. 한 인침을 이제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격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부터 뭐냐? 이 한 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한 몸을 받아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몸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원래는 순서라면 오늘 한 혼에 대해서 해야 돼요. 한 혼. 한 혼은 다음 주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고 나야 여러분 한 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 다르죠? 사람 다 다르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 다르죠? 근데 뭐 한 몸이 돼야 한다니까요. 한 몸이. 이 한 몸은 우리가 하나가 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하나라는 거야, 몸이 하나.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의 몸을 다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몸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결론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하나 시리즈는 제가 2004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2010년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15년 동안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한 20주 이상 해야 되는데 이제 책으로 나오면 양이 좀 분량이 많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한 주 설교하는 내용이요, 사실은 2번 내지 3번 해야 할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책으로 쓸 때는 이걸 풀었으면은 아마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의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교재로 이제 이걸 수정해서 아마 여러분에 나눠드릴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2주 이상 해야 할 내용을 오늘 하나로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즐겁게 이 말씀 한번 같이 이 말씀 세계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몸, 하나밖에 없는 그 몸이 예수님이 그 몸을 얻으셨다는 거지. 고린도서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이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 여러분, 하나님의 몸은 몇 개겠어요? 한 개지.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한 몸, 좀 정확히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몸이다.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몸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인격, 우리 혼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몸의 목적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목적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사명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초림 예수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완성된 거예요.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있어요. 그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기서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라고 그러죠. 이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죠. 자, 이로써 이 부활의 몸으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뭐였다? 선포되었다. 이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개역 성경에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개정은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다? 아들로 선포되었다. 뜻이 같은 것입니다. 비로소 초림 예수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 했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은 인자잖아.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아멘? 죽는 게 우리 이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 몸 안에 있는 영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3일 만에 죽지 않고 음부에 내려갔다 3일 만에 부활해 올라와 버렸더라 이거예요. 부활했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 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성결의 영인 예수 안에 그 영이 뭐가 되는 게 몸이 된 거예요. 영이 뭐가 됐다? 몸이 되었다. 이 몸이 뭐다?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하늘과 땅과 우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몸이다? 바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속량해 주심으로 나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다. 이게 유추, 비약으로 해서 그냥 막 믿어서 천국 가다고 믿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와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피가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 피는 모든 만물을, 이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들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십자가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 안에, 부활하신 몸 안에 흐르는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피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량받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몸 안에 영원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그것을 잘못 기록해놨습니다. 바깥에서 속량하고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다른 모든 번역서 5개 성경책을 제가 다 봤는데 전부 다 성소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이 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이 몸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몸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몸의 구원.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 이게 구원, 진짜 구원이 이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일 동안 설교했죠. 그것을 이제 한 주, 딱 한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결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쌍속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가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돼야 돼. 실제로 아들이 돼야 돼. 실제로 들어갈 몸이 준비가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래 살으라고요. 제대로 오래 믿으라고요. 연수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총각을 다 두어서 여러분 이 생명 안에 거하며 여러분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바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잖아요. 이것이 뭐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이 몸이 없었어요. 원래 영원 전에도 없었고요, 구약 때도 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위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위치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이 생긴 거예요. 그 열매, 당신의 몸이 뭐다? 당신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제 하나님도 뭐가 생긴 거예요? 몸이 생겨서 열매가 생긴 거예요. 열매가 당신의 몸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자로 써서 드디어 하나님이 몸이 생겼고 그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요소가 하나로 이 몸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한 분. 이 한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끝까지 말씀 같이 따라가 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새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침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내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들이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양식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다? 각기 다른 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몸에 질적으로 똑같은 몸을 여러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뜻. 여러분을 향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싶다 이거야. 아버지가 당신처럼 우리도 살게 하고 싶다 이거야.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품고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뜻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그 뜻을 품어놨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되었어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씨가 많은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씨가 좀 많은 작물. 씨가 엄청나게 많은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열매 중에. 에? 에? 석류? 해바라기? 해바라기. 오케이. 해바라기 어마어마하지. 맞아. 자, 해바라기가 탁 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 예수님의 부활이 뭐 해바라기라고 상상해봐, 해바라기. 자, 첫 열매가 되었죠. 그죠? 자, 이 해바라기가 예를 들어서 좀 비유는 그렇지만 예수님이야. 삼일째 예수님. 그 해바라기 뭐야? 씨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이 열매가 뭐예요? 씨로 여러분이 심겨지는 거야. 심겨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 성령의 인침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씨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여러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가는 거야. 뭐로? 씨로 들어가는 거야. 그 열매는 씨가 있으니까. 그게 인침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씨의 영. 여러분 김씨, 씨, 최씨죠? 여러분 김씨, 씨가 여러분 들어가서 김씨가 된 거 아니야? 이제 뭐예요? 아들의 씨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커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어. 그렇잖아요. 아멘. 나는 우리 아들이 나를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이거 좀 틀어졌어요. 내가 돈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교정을 해주는데 물었어요. 교정해줄까 했더니 싫대.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빨리 알았다고 그랬어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예. 근데 교정을 하면 아마, 그러니까 좀 이게 틀어졌기 때문에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거야. 와, 닮은 게 있구나. 봤더니 눈이 똑같이 생겼어. 눈매가. 체형이도 똑같아.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날씬했어요. 예. 제가 별명이 도둑눈 배였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열매가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 이런 원리로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또는 씨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씨 얘기하면 신천지래, 이단이래. 세상에. 지금 오늘날 얼마나 이 개신교 썩었길래 이단들이 씨 얘기하고 열매 얘기하고 생명 얘기해. 이러면 되겠어요? 정통 교단들이 이 말씀을 해야지. 이 생명 말씀을 해야지. 자, 고전 했고요. 이제 다 결론 났어요. 자, 이 하나의 몸, 지금 오늘 설교에 한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몸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2번. 제가 번호가 잘못돼서 2번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몸들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에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한 몸이 된 우리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었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붙이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씨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첫 열매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열매는 같은 열매예요. 씨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했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분을 죽고 부활하게 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부활의 열매만이 가능한 거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 산 소망 있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없지. 이제 죽었으니까 없지. 소고기 먹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먹어 그냥 먹어. 먹으면 되지. 까짓 뭐 수입소고기 먹으면 되지 뭐. 진짜 인생의 소망은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리스도 만났으면 이 인생 소망은 없는 거야. 왜? 인생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태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에서 1장 5절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럼 아들로 우리가 인침받아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들로서의 소망을 생겨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망. 아들로서의 소망이 뭐다? 예,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의 몸과 그 정말 어떤 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봐요. 썩어진 건 육체라는 거예요. 몸. 인간의 몸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언젠가 늙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에 말했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그다음에 뭐예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즉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상속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인침을 받고 이제 아들로 영으로 거듭난 분들은 뭐다?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의 몸을 상속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다 이것이. 그게 우리의 산소망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의 몸이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침에 운동 테니스를 하는데 공빨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파트너들은 얼마나 개구쟁인가. 공빨이 약해졌으면 할 말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얘기를 해. 공빨이 약해졌다고.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가 줄이 한번 끊어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나 줄 끊어졌다고. 왜? 세니까 공을 세게 치니까 공이 끊어지지. 근데 오래 치면 끊어지는 거 원래. 근데도 오늘 막 탁 치다가 끊어지면 막 나 줄 끊어졌다고 막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무리 별소리 옆 사람들이 젊어지셨다고 막 거짓말, 상 거짓말이 절대로 젊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언젠가 다 이 기능이 쇠퇴하고 저도 언젠가부터 자꾸 꾸부정해져요. 우리 이렇게 탤런트들 보면 노인 역할을 보면 목소리도 그러고 이렇게 꾸부정하잖아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노인들 꼭 그래야 되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자꾸 허리가 꾸부정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전화하고 그러면 여보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목소리 하는데 안 사람이 말하면 왜? 막 이러더라고. 할아버지 소리가 날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내 성대가 늙어지는구나. 내 몸도 늙어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지고 정말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과 같은 그런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볼래요? 해볼래요?
끝까지 해야 돼. 근데 중간에 또 싫다 하면 주님은요, 중간에 싫다는 데를 안 말려요. 안 말려. 그냥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몸을 너희들 그대로 주겠다는 거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 끝까지 꾸준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몸의 문제인 거예요.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이 몸이 지금 어디에서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 이 몸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든 집이 있다는 거야. 지금 집으로, 하우스로 얘기해놨어요. 네, 사람,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 내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장막집이 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진다. 자, 그 다음에 2절 읽어요. 시작.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아들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장막집이 빨리 무너지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그 장막집, 여기서는 처소라고 또 바꿨어요. 그것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라는 표현도 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옷처럼 입는 마치 새로운 몸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금 엄청 머리를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 3절 시작. 자,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직접 만든 그 뭔가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입어야 돼? 벗은 자, 안 입으면 벗은 자가 되니까. 훗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지 않으면 빨가벗은 걸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벗은 자로 발견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입어야만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입은 자로 나는 발견되기 위해서 철저히 지금부터 뭐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믿음에서 가는 동안에 이 몸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지.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때부터 이 죽을 것, 이 죽을 몸, 이게 이 장막 처소가 뭐였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은 죽어요, 언젠가. 이 죽을 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빨리 벗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입을 것을 내가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입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이 사이비들은 막 자살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벗기만 하는 거지. 벗는 것만 배운 거야. 이 말씀 반절만 아는 거지.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입을 걸 준비하고 벗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꼬박꼬박 다 여러분 수명을 다 채우라고요. 병들지 말고. 아멘?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 술, 담배가 죄가 아니에요. 술, 담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하나님 주신 수명을 여러분 단축시켜가지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죽이니까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으면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되죠. 그래서 여러분 금심하고 염려하면 그건 옛사람들인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되지 뭘.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티바가 된다. 이 죽을 몸이 뭐예요? 생명의 몸으로 삼켜진다는 거죠. 언제 그날이 되면. 5절 시작. 아멘. 지난주 기억나죠? 에베소 1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14절에 성령으로 보증인으로 남아 계신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인친 다음에 지금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 영들이 우리 아들로 그러면 영이 뭐가 된다?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고 성장하고 양육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100%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인을 치고
인친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성령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야. 새벽 예배 5시 반, 새벽도 아니지, 4시 반에 아침 예배지. 아침 예배도 피곤해도 나와! 어제 막 노동하고 피곤해도 막 뼈가 막 아파도 나와! 성령이 강권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양식의 말씀 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동안에 개떡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좋은 부활의 몸을 주겠습니까? 그럼 공의로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주님이 정비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신앙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3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진짜 그냥 가상이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징조가 나타나서 나팔 소리가 하늘에 막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지금 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하늘 막 빛이 달라지고 막 구름이 몰려오고 막 하늘 누가 봐도 와, 이거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늘에서 막 붕방 하면서 천사 나팔 소리 막 어마어마하게 우렁차 울려 퍼지고, 이거 막 온 사람들이 다 기절 초풍할 일들이 막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훗날에. 오늘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예, 앞으로 한 3시간, 한 11분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금방 여러분 읽은 히브리서 10장 5절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건 뭐냐? 그분이 뭘 하러 오신다? 공중왕 재림하시는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 뭐 하러 오신다? 나에게 몸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주님 재림은 주님 재림하신가 내가 바로 준비해야지, 막 회개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제사드려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찬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끝났어. 재림 예수님은 뭐라? 몸을 주러 오신 거예요. 몸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선교자들을 먼저 불러서 몸을 주시고, 여기 있는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할 때 순교하는 그 반열에 있는 그분들을 위로 다 끌어올려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을 주셔서 공중에 붕 떠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몸, 구름 위에 서도 떨어지지 않는 신의 몸, 똑같은 하나님의 몸으로 공중에 전부 다 그 14만 4천 명이 쫙 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 첫째자들을 영접해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발자들의 몸 주러 오는 거야. 이 한 몸을 주러 오는 거야. 한 몸. 제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낙원에 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낙원에 가면 1000년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1000년을. 지금 가도 1000몇백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건 난 너무너무 싫거든요. 난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이제 싫어요. 이왕이면 주님 재림할 때 십자발로 들어가 버려야지.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들어가야죠. 아니면 예비처를 통해서 1000년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행복해, 정말 예수님 저희대로 믿으면서 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여러분이 예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여러분 눈치 볼 것 없어요. 남의 평가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지금 제가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다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의찮아요. 때려 죽여도 이 길을 가는 거야. 누가 정말 4번이나 그 사람 거의 죽다 살아났잖아요. 응? 정말 매를 맞아가지고 죽은 적으로 사람들이 갖다 버려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막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이 인칭과 그 다음에 이 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해방과 또 유혹과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돈도 이 바울을 유혹하지 못했어요. 흔들리지 못했어요. 왜? 몸의 구원이 더 좋은 거니까. 이 몸의 구원이 확실하니까. 고린도전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몸이 여러분 예비됐으니 이 몸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10장 17절.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성찬 때 떡이 한 떡을 우리가 나눠 먹잖아요. 예, 떡을 먹고 한 몸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원래는 예, 성찬위원들이 이렇게 떡을 다 썰어 놓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썰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떡을 빵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뜯어 먹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앞에 분들이 많이 뜯으면 뒷분들은 없어.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뭐 남은 거. 그때 또 어떤 분은 막 야심차게 뜯었는데 막 결이 이상하게 갈라지더니 탁 뜯었더니 매큼만 남아. 그럼 또 서운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케이, 너무 길어져. 그런 얘기하면 하여튼 너무 길어져요. 자, 그러니까 예, 썰어놓은 거지만 그 뭐 떡은 뭐다? 한 떡이 한 떡. 그 빵은 한 빵이 한 빵, 하나 빵. 그 포도주도 따로따로 먹기 좋게 따로 놨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몸에서 나온 한 몸에서 나온 한 피란 말이에요. 하나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반전, 비약이 일어나요. 자, 그 떡을 그 몸이신 예수님이 우리 줬잖아요. 그 피이신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 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먹는 거죠. 분급을 받는 거죠. 분급을 받았으면 우리는 받아 먹는 거잖아요. 아, 나는 받아 먹었다. 아, 나 한 잔 더 먹고 싶어. 2잔을 먹었어. 나는 떡을 일부러 2개를 집어서 먹었어. 난 2배로 먹은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그분의 한 부분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분의 부분을 받아 마신 건데, 근데 여러분 금방 뭐라고 읽었어요? 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떡이 하나, 몸이 하나.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 떡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 떡을 먹었으면 우리가 먹고 간 거잖아. 그게 아니라 먹으면 하나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먹으면 거기에 들어와 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먹으면 들어오는 거다. 자, 아까 제가 해바라기 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버렸잖아요. 열매를 먹었는데 뭐가 들어온 거야? 씨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먹은 자들은 이 몸 안에 항상 거하는 거야. 이 몸 안에서 언제까지? 그 몸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몸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키가 1m 85라면 우리도 1m 85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 몸에 하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처음 인침으로 말씀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이 몸 안에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몸에 참여해요. 이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떡을 먹었으면, 이 씨를 먹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속 이 교회에서, 이 몸 안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먹여서 몸이 되게 하려고. 이게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태어나게 목적이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다예요. 예수의 살과 피의 말씀이잖아, 말씀. 피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 씨의 말씀. 이걸 먹었으면 뭐다?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어떤 영생?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에 똑같은 영원한 생명 우리도 가져버렸다 이거예요. 얻어버렸다. 그래서 그분과 한 생명 한 몸이 되었다는 거지. 아멘.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몸이 죽는다. 몸이 육신의 몸은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산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의 모든 씨와 생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구원. 이게 몸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론 써낸 책에는 뭐예요?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성장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이, 이 몸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아멘. 수많은 목사님은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너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복음을 15년 동안 누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합니까? 서울까지 지교를 세워, 말이 안 되는 이 군산 조그만 도시에서 서울에 지교를 세우는 그것도 대치동에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몸의 구원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별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성령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을 완전 실직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또 십자가 붙드는 일밖에 생기는 거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생기는 거. 뭐하라고? 십자가 빨리 올라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인침받아라. 인침받았으면 부활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자라나라. 이 순서를 주님은 절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3장에, 빌립보 3장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다 이뤘다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뭐가? 어떻게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온전히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정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 바울은 너무 겸손하시다고. 너 겸손해. 실제인가? 실제. 아직 그 부활의 온전한 분량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뭐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 표대 부활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야. 계속 달려가겠다는 거야. 달려가는 중에 누가 때려도 가고 욕해도 가고 모함해도 가고 정말 너는 사단이다, 이단이다, 뭐 사이비다 해도 가고 너는 나쁜 놈이다 가고 누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었잖아.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그 표대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 표대가 뭐였냐? 여러분 그 말 읽은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였느냐? 나의 낮은 이 육신의 몸을, 바울의 이 늙고 안젤이 있어서 눈 시력도 안 좋은 이 몸을, 머리는 벗겨져 대머리인 이 몸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그 몸, 예수님의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과 똑같이, 그 형체와 똑같이 나를 병케 해줄 거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나이 먹고 머리 벗겨지고 안젤 생겨 눈은 잘 안 보이고 몸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고, 그런데 이 몸을, 내 이 천한 몸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가는 거야. 순교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할 거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도 가는 거야. 로마에 가도 너는 감옥에 들어갈 거야. 아멘! 그래도 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힘든 목회를 합니까? 네, 이거예요. 몸에.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2004년 4월 마지막 밤 8시에서 9시 사이,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마지막 날의 구원, 이 몸의 구원에 거기에 내가 확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내가 딱 읽는데 그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팍 나가더니 백업해서 내 안에 싹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부터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날의 구원,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 그래서 이 몸의 구원, 하나님 뜻이 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이, 이 온전한 몸의 구원이 한국 모든 개신교회 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개신교회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모든 생활의 결론은 뭐냐, 열매는 뭐냐, 심판의 부활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잘못 믿거나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부활의 몸으로 이제 지옥에 들어가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인침받고 아들로서 생명 활동하며 정말 순종하며 이렇게 믿는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사는 분들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 3번,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한 몸이 되고 몸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인침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혼은 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고 한 몸이 된 게 아니야. 그 영들이, 그 거듭난 아들의 영들이 이 몸과 연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에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 성령의 인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과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예,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자, 이 말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건, 구약은 여러분 다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실제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실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위해서 예언한 거야. 구약성경 전부 다 39권 예언한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 언젠가 어떤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한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예배서 5장 31, 32절. 지금 이제 한 몸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더 아는 거예요. 한 몸의 실체. 31, 32절 시작. 자, 이게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이게 뭐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혼자 알고 있는 거야.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혼자 계속 알고 있던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성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뭐냐? 사람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랑은 성부를 떠나는 거야. 성자는 성부를 떠나서 성자로 오는 거야. 성자로 와가지고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임인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그 지체들과 연합하여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명사마다 여성형, 남성형이 있는데 교회가 F, 여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를 여성으로 봅니다. 여성.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 맨, M으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몸 되라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남 부끄럽게, 목사님 꼭 19금 설교를 하시네. 밤에 첫날 밤을 보내니까 한 몸 됐죠. 그런 뜻이 아니요.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들었죠? 아까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그랬죠?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넣으니까 생명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 때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를 적출해서 빼내가지고 거기에 붙여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성분도 어떤 성분과 같은 거예요? 아담의 성분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이 다르지만, 여성이지만, 예를 알 수 있는 여성이지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질적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고 살 중에 내 살이에요. 네가 난데, 네가 나야, 너는 나야,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이미 이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어? 오셔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조은영 권사님이 이제 처음 새남교회 15년 전에 왔지. 15년 전에 와서 딱 왔을 때 뭐라고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었잖아. 예수의 뼈와 예수의 생명의 살을 먹어버렸잖아. 그 떡에 한 몸에 참여하잖아. 먹은 자들은 너는 나라는 거야. 내 몸에 참여했다. 너는 내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십자가와 피만 지금 예치되는 거 목사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나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1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비밀이었던 거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몸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신랑 되시니까 우리가 지체해서 그 몸에 붙어버리는 우리가 뭐다?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침받아 말씀을 먹어버린 사람들, 씨를 먹어버린 사람들, 이 아들들만이 이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얻는 이 몸은 아주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운 거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야, 앞으로. 와.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연예인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이뻐. 그냥 다리가 요만해. 아니, 다리가 길이는 긴데 무지하게 얇어. 그냥 인형들 같아, 인형들. 여러분, 고두심도 엄청 예쁩니다. 고두심만 봐도 예뻐요. 할머니도 예뻐. 그냥 사람을 막 깎아놓은 것 같아, 다. 근데요, 다 나이 먹으면 또 늙어져. 여러분, 그런 정도의 몸이 아니라니까. 아멘?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막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별로 좋은 몸도 아니지만, 막 살찔까봐 덜 먹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절제 없이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분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될 거야. 지금 몸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여러분 그럴 텐데.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들어갔어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인침받고 이제 한 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몸의 구원,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확실한 증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성령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를 그 영으로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몸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첫 열매로 일으켜버렸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버렸다,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 받았잖아요. 먹었잖아요. 그 생명의 씨를 먹었잖아요. 인침 받았잖아요. 그 부활의 형상을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그 씨가 가득한 열매를 받아먹고 우리가 아들형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거듭났으니까, 인침 받았으니까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으로 아들이야. 몸이 없어 아직은. 근데 훗날에 몸으로 완성된 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한다 이거지.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 꽂고 그래도 우리에게를 떠나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증인으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전 로마서 8장 29절 이거는 더 확실한 증거예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시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12절 말씀. 그런데 그걸 뭐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들의 몸을 우리가 그대로 입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 떠나지 않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이거지.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니 이런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육신에 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품 떠나면 여러분 못 하잖아요.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요즘은 다 죽이는 세상인데.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과 똑같은 이 영원한 정말 부활의 몸 입혀서 최고의 나라로 데리고 살고 싶어서 이 계획을 수억 년 전부터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도 한 번도 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응?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야.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불쌍하게 너를 구원하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일체에서 우리 형님과 같고 우린 동생과 같은 그런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히브리 2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 값싼 구원이 아니야. 큰 구원이야. 큰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요. 고전 15장 4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까지는 끝났어.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한 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 열심히 심어야 된다. 심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 내 영의 몸이 열매가 되도록, 영의 몸이 자란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도록 내 모든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생활이 몇십 년 남았잖아요. 몇백 년 남은 사람은 없잖아. 여기 몇십 년 동안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내 영의 몸에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직업, 대부분 직업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직업도 뭐다? 내 영의 몸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쪽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 거지. 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공부하냐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 공부는 다 마쳐야 되는 거야. 기본적 공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여러분 꼴등해서 되겠어요? 어른들은 좀 공부도 해야지. 응? 직장도 잡아야 되고 빛을 드러내야죠. 자, 여러분 육신의 몸인 동안에 여러분 쓸데없게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심지 마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전 골로새 1장 24절을 읽어요. 시작.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제 일을 말씀을 이룬 것을 이제 25절에도 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면 교회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여기신다면 교회를 반드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워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교회 일이 2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게 뭐다? 교회 일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로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구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야 몸의 구원을 이루니까.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도만 하면 더 좋겠죠. 27절 시작. 아멘. 이걸 또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인침받아 그리스도가 들어왔죠. 이게 뭐야? 하나님 비밀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뭐야? 이 그리스도를 인침받아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아들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 살려야지.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야. 이게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게 산 소망이라고 그랬고,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뭐요? 영광의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소망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절 시작. 아멘.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제 무엇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짐, 이 몸의 구원을 이룬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 때를 따라 여러분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걸 먹고 마시고 인침받고 자라나고 몸의 구원을 이룬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양식을 공급하고, 때로는 책망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징계를 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정말 높이도 할 수 있겠죠. 목적은 뭐다? 이거예요.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너에게로 보내. 왜?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똑같은 몸으로 상속받고 똑같은 나라를 상속받자,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인침받아 그 떡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에 참여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몸이신 아들 그리스도, 이 한 몸이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고 믿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거야. 한 몸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을 게 아니라 하나만 믿고 하나만 집중하자. 뭐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시다. 우리 그 몸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가 형상을 입어야 될 몸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하고 우리가 잘하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찾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솔직한 얘기로 초대교회나 다 그랬지. 지금은 전부 이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2004년 이후로 새남교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자신만만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아멘. 다 이런 말씀이잖아. 저는 이런 목회하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서 저를 참 사랑이 없다는데, 그런 사랑 없어요. 사람 다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더 안 해요. 일부러 더 전화 안 하고요. 여러분 연락 안 해요. 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만 붙잡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해사라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해사라는 수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수하서라도 여러분의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거야. 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활의 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거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돼. 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도까지 그냥 바울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소리.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눈 감고 갑시다. 하나님 다 평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여성 성도님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 이 몸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정말 악형, 이 고문 받는 것도요, 조금만 부인하고 조금만 대충 믿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 고문을 안 할 텐데,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는요, 그냥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법이, 지금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도 막 시청에서도 나오고 난리, 우리에게는 계속 찍혀요. 찍혀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이거 해야 돼. 말씀 먹고 마셔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히브리서 마지막 예배서 5장 23절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몸들의 구주,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마지막은 뭐다? 바로 우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지. 그 주님이 어디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 머리세요.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이 몸의 머리신 예수님만이, 삼일체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구주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에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에 우리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야. 적더라도 이게 하나가 된 게 이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적은 게 자랑이 아니지. 계속 가서 붙어야지. 붙어서 이 한 몸이 되고 한 인침 받고 한 생명 한 몸으로 자라나야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으로 지금 여러분 인침받아 거듭났습니다. 이 한 몸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머리신 주님의 명령과 순종과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통치와 치리를 받으며 이 왕권 속에서 여러분 믿음에 다 승리해서 정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참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